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제목은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Why did the rich man go to hell? 네, 좀 긴데요. 우리가 이걸 봉독할 상황이 좀 아니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제 마음으로 따라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삼중고라는 제목으로 몇 달 전에 메시지를 들은 것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만약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흐지부지하게 했길래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자, 그때 메시지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의 삼중고인 뭡니까? 고통? 네, 실제적인 고통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뇌,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 고뇌, 그리고 고립, 구렁텅이로 갈라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그 세 가지 지옥의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부자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요,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자와 똑같은 방식의 사고방식과 믿음과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문을 향해 걸어가고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역시 살아생전에 당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했다면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가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가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옥에 갈 리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항변을 할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부자는 자신이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부자는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의 아버지 개념보다는 나의 조상,
할아버지 뭐 이렇게 윗대 조상을 다 일컬어서 히브리 개념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의 후손이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요, 물질의 부는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다가 부자라면 스스로 당연히 천국 갈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말과 비슷해요. 흔히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교회 출석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듯이요, 부자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음부, 곧 지옥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고 천국을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뭡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 간판이 있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고백하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믿는 자들이 모인 참된 집단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속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자, 표면적 유대인이란 건 뭡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말아요. 그게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 유대인답게 살아야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표면적 할례는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할례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그 할례, 그걸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고 그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진짜 유대인이 되고 참 유대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반대로 표면적 유대인도 표면적 할례를 받은 자도 마음으로 정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더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물질적인 부였죠. 그 당시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을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누가 갈 것입니까? 하고 반문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천국에 들여다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그렇게 좀 아리송한 답을 주셨죠.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질까요? 물론 오늘날도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하나의 징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물질적인 복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징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요, 성령의 은사라는 시각에서 많이 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한다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확실히 보장된 사람 같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막 축사를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펄쩍 뛰겠죠. 부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맥락과 시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에게 당신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 막 펄쩍 뛰게, 뭔 소리야, 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인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처럼, 교회 출석하면서 방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시면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펄쩍 뛰겠죠.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축사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뭐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걸 말하겠죠. 예,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사 사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치유 사역이잖아요. 이런 걸 한다고 다 천국 갈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우리 사람은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게 자기에게 딱 나타나는 순간 착각하기 좋아요.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죠. 그렇게 방언을 하고 치유사역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천국에 갈 가능성은 뭐 말할 수 없이 높겠죠. 그러나 보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산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있다라고, 천국 행이다라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 즉 지옥으로 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복장을 딱 보면, 그죠?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부의 정도를 알 수 있죠. 뭐 중국 분들은 예외예요. 중국 분들은 보니까 뭐 옷차림이 수수해도 굉장히 그 부자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옷차림을 볼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백을 봐야 돼요. 옷차림은 수수해도 백은 아주 명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분은 부자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옷차림을 보면 부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명품 옷을 걸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명품의 대명사가 에르메스라고 하던데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에르메스 이런 걸 걸치고 있다는 거죠. 자, 명품 옷을 입는 것은 죄인가요? 답하기가 곤란하죠. 그 자체로 뭐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충분히 형편이 되고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가 있다면 뭐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부자의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게 아니고 곧 이어서 나오는 설명대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 이게 이제 부자의 큰 문제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자, 날마다라는 말은 삶에서 반복되는 빈도를 의미해요. 사실 가난한 사람도 어쩌다 한 번씩은 호화롭게 즐길 수 있죠. 저희 결혼 기념일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몇 주년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모처럼 25주년 뭐 이렇게 은혼식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평소에는 검소하고 수수하게 살던 부부가 모처럼 딱 호화 크루즈를 끊어서 한 일주일 다녀오면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비난하지 않죠. 잘했다 그러겠죠. 아유, 잘 하셨습니다. 뭐 한 열흘 다녀오시지 일주일밖에 못 다녀오시냐고 그렇게 덕담을 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날마다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국을 방문하여서 후원자를 만나면요, 그분들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식당에 데려가서 저를 대접해 주셨어요. 모처럼 선교사님 오셨다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뭐 제 돈으로는 절대 사 먹지 않을 그런 곳에 데려가서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냥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뭐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들 형편을 아니까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셔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날마다 이러는 건 아니구나. 정말 어쩌다가 선교사가 이렇게 오니까, 후원하는 선교사가 오니까 대접하는 마음에 이렇게 대접하고 본인들도 그 겸해 한번 식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와 어쩌다 한 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잔치할 수 있죠. 날마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날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날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1년에 한두 번 조깅하는 사람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깅하는 사람은 몸의 컨디션과 상태가 전혀 다를 겁니다. 전혀 달라요. 같은 조깅을 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 삶이 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과 날마다 즐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시간처럼 보이는 1분이 모여서 1시간을 만들고, 1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서 1년을 만들고, 1년이 모여서 평생을 만드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를 허비하는 사람은 결국 평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치명적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날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내가 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뭘 더 좋아하며 살고 있는지, 그게 곧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부자의 삶을 묘사한 표현에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호화롭게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면 호화롭게 사는 것일까요? 저도 선교사 시절 초기에 호주에 이렇게 집에 어떤 워킹 홀리데이 청년이, 제가 아는 청년은 아니고 어떤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제가 남던 핸드폰 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선교사가 뭐 호롭게 산다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청년이. 좀 깜짝 놀랐어요. 뭐 호주는 어차피 방이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뭐 방 2개나 3개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방 3개 있고, 뭐 한국에서 금방 온 사람이 호주 집 보면 되게 잘 살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호화롭게 산다는, 저는 나 호화롭게 살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궁궐 같은 집에 화장실 변기도 황금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자가용 전보제트기를 가지고 있는 중동의 갑부는 1등석 비행기를 날마다 타고 다니는 사람을 호화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자기 비행기도 못 가지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화롭다는 말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만나본 중에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분이 미국에 사는 한 부부였는데요. 그분은 이제 남편 되는 분이 큰 미국의 출판 인쇄업에 큰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 회장님이었어요. 그 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방문해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일하던 선교단체 이사님이었거든요. 와, 뭐 그 집의 총 부지가 보통 한국의 대학교 부지보다 넓대요. 숲도 있고요, 개울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하던데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면 큰맘 먹고 부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2시간 걸린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지름길로 해서 한 30분만 숲을 통과하는 길로 다니지,
자기 집 부지를 한 바퀴 조깅을 보통은 못 한대요. 왜? 2시간 걸리니까. 7시에 나와서 9시에 들어오면 뭐 아침은 언제 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은요, 뭐 방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주인도 모른대요. 일부러 세보려고 하지 않았대요. 방은 무수히 많고 그 집 안에,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수영장, 농구장, 게임센터, 실내 스크린 골프장, 극장 등등등등등 뭐 식당 뭐 말할 것 없이 온갖 시설이 그 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벌렸다는 거죠. 그리고 차고를 가봤어요. 차고 자체가 옆에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차고만 해도 일반 가정집의 5배, 막 굉장히 큰 그 공장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들어가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왜? 최고급 스포츠카들이 한 켠에 한 10대대가 있고요. 뭐 스포츠, 페라리, 포르쉐, 뭐 람보르기니 쭉 10대대가 있고 또 이쪽에는 빈티지 클래식 차량이라고 알죠? 포드 초기 모델 뭐 이런 그것들이 또 10몇 대가 있는 거예요. 이 차들만 다 싹 해서 팔면 집 한 몇 채는 또 사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관리하는 차고만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물어봤어요. 차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주인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취미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한 대도 구경하기 힘들 텐데 한 대를 소유하는 건커녕 한 대를 구경하기도 힘든 차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은 호화롭게 사는 겁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엄청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좀 들어봤는데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선교단체 이사로 있으면서 매년 선교를 위해서 한 3,400만 불씩 헌금을 한대요. 매년. 굉장한 돈을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지에도 많이 다녀오시고 뭐 몸만 이렇게 돈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선교지에 직접 같이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플로리다의 별장에 있는데 별장이 또 미국 곳곳에 있대요. 한여름에는 콜로라도 산맥 그 콜로라도 로키 산맥 중턱에 있는 좋은 별장에서 지내시고 겨울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별장에서 쉬시고 보통 때는 봄 가을에는 자기 집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플로리다 별장에 온 가족이 머물고 있는데 강도가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막 위협하면서 다 묶은 거예요.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막 집을 뒤지기 시작하더래요. 3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이 부인이 자기 옆에서 막 그 폐물 찾아서 막 집을 뒤지는 강도에게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주님이 필요한 걸 아시나요? 그렇게. 예,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한 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강도에게. 근데 강도의 대답이 참 웃겨요. 아는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예, 참 이상하죠. 강도가 뭐 닥쳐라든지 뭐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는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할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부인도 좀 황당해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대요. 그러고 나서 강도가 이제 물건 훔쳐서 달아났는데 나중에 경찰에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3인조 중에 그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걸었던 주님을 전했던 그 강도가 남미에서 불법 이민을 온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인데 뭐 이민을 와서 목회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나쁜 그 친구들과 휩쓸려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신 거죠. 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야, 이게 뭐 하나님이 누구의 삶을 더 귀하게 보실까? 그죠? 막 호화롭게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 호화롭게 막 이 뭐 빈티지 클래식 차를 막 수십 대씩 차고에 전시해 놓고 사는 이 부자 부부를 더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 하실까? 아니면 아무리 생활이 궁해도 이 총을 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던 주님의 종을 더 귀한 삶으로 여기실까? 답은 자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호화롭게 산다 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형편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화롭게 기준을 이렇게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마구 낭비하는 것, 이게 좀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부자는 그 스포츠카나 이런 걸 모으는 취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이 되니까
그 취미대로 이렇게 좀 모은 거예요. 이걸 뭐 마구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 그거 외에도 자기가 충분한 그 액수를 선교에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화롭게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에서 내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화롭게로 보실지 아니면 그냥 정당하다고 봐주실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마구 낭비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많이 거기에 많이 물질이 나가버린다면 그건 호화롭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물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또 있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날마다 호화롭게, 즉 아무 쓸데없는데 그냥 막 낭비해버리면 이것 역시 부자가 자신의 물질을 호화롭게 낭비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들, 내가 어디에 온통 나의 마음이 가 있고 내가 어디에 물질을 쓰며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질이나 시간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계속 24시간 매일 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뭐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나는 누가 뭐래도 부자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의 삶을 묘사한 표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즐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즐기더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삶을 즐기는 게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즐거움도 추구하지 말고 뭐 사막의 수도사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즐기더라라는 말은 이 타락한 혼이 즐거워하는 것만을 주구장창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즐긴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즐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혼이 좋아하는 대로 잔치하면서 즐긴 거잖아요. 이게 그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즐기더라를 영어 성경 ESV에서는 feast라는 단어로 옮기고 있습니다. feast는 우리말로 잔치라는 뜻이죠. 우리말 잔치에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잔치라 하면 뭐니 해도 먹을 것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것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와보고 실망하는 것이죠. 자, 근데 먹을 것만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잔치는 여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나 뭐 코미디언이나 혹은 마술사를 불러서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어떤 잔치를 즐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즐기고 있나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타락한 혼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잔치를 즐기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혼이 좋아하는 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즐긴다면,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부자가 걸어간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일 수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진짜 즐거운 게 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그냥 입술에 발린 말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는 말씀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니 이런 삶과 그냥 내 혼이 좋아하는 걸 막 그냥 집중 투자해서 그냥 24시간 그것만 하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냥 고백만 하면 그래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뭐 구원은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행인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경고하시는 부분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간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였죠. 두 번째 이유는요, 20절과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거지 나사로가 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를 돌봐줄 일가 친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알아서 먹고 살라고, 알아서 구걸해서 살라고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서 부자 집 대문 앞에 그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을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날마다 잔치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많을 것 같다 생각하고 거기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의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이 난 상태죠. 피부병이 심각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부자는 자신의 집을 출입하면서 대문 앞에 처참한 상태로 있는 나사로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치료를 좀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대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니까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지옥에 간 두 번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온 세상의 거지를 다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미에 있는 마약 중독자 어떻게 돕겠어요? 어렵죠, 사실상.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버려진 병든 거지는 돌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병든 거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의 백성은 좀 그를 돌봐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 집 앞에, 대문 앞에 이렇게 두었는데 외면해 버리면 누가 그를 도울 것입니까? 아무도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쓸쓸히 죽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을 바라시면서 나의 주위에 두신 불쌍한 사람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부자처럼 그냥 나 몰라라 하면요, 자신의 향락에만 몰두하면 이게 이제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날 거지는 잘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은 적이 없어요. 말할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도 거지 마주치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내 주변에 집 앞에 거지 있으면 내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뭐 한 명도 없으니까 안 도와도 되겠네. 이렇게 그냥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영적으로 거진 채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영이 와서 그 헌대를 끊임없이 핥아대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일 만한 나의 이웃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친척들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나의 가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 부자가 그 나사로를 왜 못 봤을까요? 부자가 장님이었나요? 아니죠. 왜 못 봤죠? 분명히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데 왜 못 봤나요? 아무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거죠. 그냥 뭐 거적대기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입을 한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딱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일가 친척, 나의 직장인 어떤 동료가 그 영혼에 상처가 나서 헌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와서 거기를 핥으면서 괴롭히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너 집 앞에 내가 나사로를 두는데 왜 안 돌봤냐 할 때 부자는 깜짝 놀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도움을 바라고 보낸 그 상처 입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너 왜 그렇게 외면했냐 할 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 뜻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너 몰랐구나.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혼이 있는지 살펴야 돼요. 부자가 조금만 살폈다면 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살피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보게 되면 측은지심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인 이상 그래요. 그러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안 됐네 하고 상처를 씻어주기도 하고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싸매주기도 할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첫 단계에서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 이게 바로 부자가 지옥에 가는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 명도 눈에 안 보이고요. 내 그냥 육신의 향락만 즐기면서 쭉 살아가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부자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부자는요,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원인이 돼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아예 구원 못 받은 그 마음의 상태를 그냥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간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간다더라. 선행 안 하면 지옥에 간다더라.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그 마음에 구원 받았거나 혹은 받지 못한 상태를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만약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면 그 증명에 반하여서 나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천국 갈 거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간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31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또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냥 그 결실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착각이죠. 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삶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5 형제가 생각이 났죠. 그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흘려듣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극적인 어떤 사건은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혹시 돌이키지 않을까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청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가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님 처음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무덤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은데 이제는 알아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유전공학으로 똑같은 나사로를 어디서 비밀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보냈겠지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우리예요. 절대 그 말을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천국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거절한 거예요. 소용없다. 지금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무슨 말을 듣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렇게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부자처럼 날마다 화롭게 즐기고 또 상처있고 불쌍한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믿을 거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좀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요, 평소에 날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한 결과 내 삶이 바뀌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뭐 시인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부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시인한 결과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혼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물론 당장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노예선에서 노예를 학대하고 뭐 바다에 던지고 하는 일을 6개월인가 1년을 계속했대요.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10명 학대하다가 9명, 8명, 7명, 3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끊어지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결국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학대하고 10명 학대하다가 11명 학대하고,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이 엉망인데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 우리의 형제가 주님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간청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데 믿는다고는 말만 하면서 부자처럼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처럼 기적을 좀 일으켜서 저들의 삶이 좀 변화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지옥에서 신음하며 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절당할 겁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지 않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 그들의 간청은 오늘도 거절함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좀 가고 있냐는 것이, 이게 참 중대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전혀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되 상급이 없는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자에게서 큰 교훈을 받아서 그가 걸어갔던 지옥길로부터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날마다 내 혼이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자제하고 지향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있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 어둠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고 아버지 할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이 날마다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호화롭게 쓸데없는 곳에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들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 영적으로 상처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아무 관심이 없이 버려두고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도조차 해주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찔림을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찔림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옷을 찢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속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돕짓고 곱씹으면서 부자가 같은 그 길만은 내가 결단코 걸어가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송을 주님께 드리어라. 마음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이 부자가 걸어갔던 어리석은 그 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삶은 전혀 뒷받침하지 않았던 그 길을 벗어나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연 CC의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